예.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록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 지혜인데요. 근데 복록이라는 말을 이제 처음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예, 복록이라는 단어 아마 처음 들어본 분이 많을 것 같은데, 복록이 무슨 뜻일까요? 예, 복은 복복자고 녹은 뭐 녹을 먹는다. 예, 그런 뜻이죠, 그죠? 뭐 국가의 녹을 먹는다. 그러니까 뭐 매달마다 혹은 몇 년마다 이렇게 받는 그런 뭐 어떤 쌀이나 아니면 뭐 돈이나 그런 이제 받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복록이라고 하니까 이제 복을 이제 항상 늘 복을 누린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이제 개정개혁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만 이제 2번 이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에 2번. 그래서 복록의 족함을 누린다는 말은 이렇게 복된 것, 좋은 것을 늘 받아서 만족함을 누린다, 족함을 얻는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누구나 그런 점에서 누구나 좋은 것을 누리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원하는 것을 좋은 것들을 얻고 또 누리는 삶을 살지만, 반면 또 이미 얻었고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좋은 것을 또 잃어버리는, 또 걷어차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잠언이 가르쳐주는 복록에 족하게 되는 삶이 되는 지혜에 대해서, 몇 가지 지혜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자, 첫째,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좋은 것을 얻고 누린다는 것입니다. 자, 12장 2, 3절 읽어볼까요? 2, 3절 시작. 예. 자, 좋은 것을 누리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좋은 것을 누리려면은 여호와께 은총,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또 능력이 많아서 뭐를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얻지 못하고 또 얻어도 누리지 못합니다. 참 인생을 살면 그것을 많이 보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자, 악을 꾀함으로 좋은 걸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원하는 것을 얻을지라도 그가 선 자리는 위태합니다. 그가 얻고 의지하는 것, 뭐 물질이나 세상 영광이나 육체의 자랑들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고 또 언젠가는 시들고 또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을 꾀하지 않고 또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겸손히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또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불의의 이익을 탐하지 않고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는 함으로 좋은 것을 얻고 누립니다. 자, 11절과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자기의 토지를 경작한다는 말은 옛날 이제 농업시대에 맞는 표현이죠. 이건 이제 자기 땅을 열심히 일구는 사람, 자기 땅을 열심히 일구는 사람은 그 열심히 일함을 통해서 이제 먹을 것이 많게 된다는 얘기예요. 요즘 말하면은 열심히 뭐 공부를 하고 열심히 자기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경제 활동을 하고 할 때 그걸 통해서 이제 먹을 것을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방탕한 것을 따른다고 합니다. 방탕한 것이라는 히브리어는 헛된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헛된 것.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말을 chase fantasies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허황된 꿈이나 환상들을 쫓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고하며 자기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그냥 빈둥대면서 어떻게 좀 쉽게 좀 단번에 큰 한몫 잡고자
뭐 큰 돈을 벌고자 하는 헛된 꿈을 환상을 뭐 로또 같은 환상을 줬는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마음 때문에 결국 이제 불의의 이익을 탐하게 되죠. 네, 불의의 이익. 왜냐하면 정상적으로는 그렇게 어려우니까. 네. 그러니까 불의의 이익을 탐하게 되고, 그래서 불법과 온갖 투기와 사기, 뭐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뭐 전에 그런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다고 하죠. 우리 학생들에게 그 10억 원이 생긴다면은 감옥에 갈 수 있겠냐. 뭐 감옥 갔다 오고 10억 원 못 쓸 때면은 어떠냐 하니까 고등학생이 55%, 또 중학생이 39%, 또 초등학생이 21%가 그렇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이거 보니까 초등학생이 21%, 중학생이 39%, 고등학생이 55%, 그럼 대학생 되면은 한 60% 되겠네. 이게 한 세대가 지날수록 거의 뭐 10%씩 뛰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의인은 그런 허황된 꿈을 줬거나 불의의 이익을 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일에 열심 성실한 삶을 살며 하나님 앞에서 의를 따르는, 공의를 따르는 행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열매로, 그런 삶의 뿌리, 그런 삶의 뿌리에서 나오는 결실함으로 인해서 좋은 것을 누리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황된 꿈을 쫓아서 물론 그렇게 해서 뭐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망하기도 하죠. 그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면서 또 하나님의 의를 행하면서 그러한 뿌리로 인해서 결실나는 삶 산다는 것입니다. 자, 셋째, 지혜로운 자는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좋은 걸 누립니다. 자,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자, 우리 지난번 말씀에서도 이제 말에 대해서 다뤘는데요. 잠언에서는 이제 말에 대한 것이 많이 반복됩니다. 뒤에도 또 여러 번 나와요. 네. 그만큼 참 이 말이랑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말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모든 인간관계가 다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네. 우리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나 또 부부의 관계에서나 또 친구 관계에서나 다 이게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 때문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틀어지죠, 그죠? 예. 부모의 그 말 때문에 자녀가 상처받고, 또 부부 사이에 말 때문에 뭐 원수가 됩니다. 서로 사랑한다고 결혼한 사람들이 이제 원수가 되죠. 예. 또 친구 사이에 말 때문에 금이 가고 관계가 어그러집니다. 제가 어떤 한 이혼 전문 변호사가 말하는 걸 영상 보니까 뭐 어떤 남편이 도저히 아내와 살 수 없다고 해서 이제 실제 한번 녹음한 걸 들어보니까 그 아내가 남편에게 막 쏟아내는 심한 욕설, 뭐 또 비난, 인격 모독이 얼마나 말이 심한지 남편이 너무 힘들어서 막 정신과 상담도 받아보고 해도 도저히 견딜 수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참 말 때문에 이렇게 비수 같은 말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이제 막 관계가 깨지고 원수가 되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죠.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그 말이. 그러니까 이런 속담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소통 전문가로 유명한 잘 아는 김창옥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외적인 매력에는 유통기한이 있지만 내적인 매력에는 유통기한이 없다. 우리 뭐 결혼생활 오래 하신 목자님들은 아마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죠? 말을 예쁘게 하는 여자가 예쁜 여자다.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부부관계 개선법을 묻는 질문에 말을 예쁘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정말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할 수 있죠. 그죠? 또 말 한마디가 정말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반대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정말 기분 좋게 하고 의기소침했던 사람을 막 살아나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한 것의 열매가 그대로 나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자, 18절에 보면은 이제 두 가지 혀를 대조하고 있어요. 칼로 찌르는 혀와 반면 양약과 같은 혀를 대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정말 표현이 적실하죠. 칼로 찌르는 것 같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정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위에서 경험해 본 적 있을 거예요. 근데 옆에서 툭툭 한마디 던지는 말이 정말 내 마음을 칼로 후비는 것 같이 상처를 입히고 나를 고통하게 합니다. 나를 무시하는 말, 또 자존심을 짓밟는 말, 또 약점을 비난하거나 아주 비꼬는 그런 말, 이런 걸로 이제 상처를 줍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자의 혀는 뭐와 같다? 뭐예요? 양약과 같다. 참 좋은 말이죠. 양약, 좋은 약과 같다. 후시딘 것 같다. 그러니까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말, 또 존중해주는 말, 또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말, 또 믿음과 소망을 심어주는, 비록 현재 모습이 정말 진짜 그럴지라도 믿음과 소망을 심어주는 말, 이런 말은 상처를 치료해주는 양약과 같이 마음의 병든 것과 상처를 치료해주고 낫게 해줍니다. 말의 힘에 대한 제가 며칠 전에 글을 보게 되었는데요.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미국의 어떤 고등학교에 그 존이라는 이름의 이제 학생이 둘이 있었다고 합니다. 둘이 있었어요. 한 아이는 한 반에 이미 두 명 있었는데 한 아이는 모범생이었고 또 다른 존이는 말썽꾸러기였습니다. 그래서 매년 있는 그 학부모 상담 시간에 이제 그 말썽꾸러기 존이 엄마가 찾아와서 저희 아들 존이의 학교 생활이 어떠냐고 이제 아주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그 말썽꾸러기 존이의 엄마를 모범생 존이의 엄마로 착각한 선생님이 아주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이고, 우리 존이 덕분에 우리 반 아이들이 다 행복합니다. 앞으로 어떤 인물이 될지 정말 기대가 큽니다. 부모님이 어떤 분일까 정말 궁금했는데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다음날 말썽꾸러기 존이가 선생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어머니께 해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저를 인정해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인정해 주시니 결코 실망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날 말썽꾸러기 존이는 처음으로 숙제를 해왔습니다. 이어 3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전교에서 가장 성적이 많이 오른 학생으로 뽑혀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에는 반에서 3등 안에 드는 아주 이제 모범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참 실수로 한 칭찬인데, 응? 실수로 한 칭찬이 한 아이의 이런 숨은 가능성을 살아나게 했고, 꽤 맨날 꼴찌 하는데, 이 칭찬 한마디가 얘를 그냥 3등하게 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의 삶을 이렇게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이처럼 말에 이런 힘이 있는 거예요. 놀라운 힘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한마디 말이 한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또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나의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숨은 능력을 그렇게 불타오르게 할 수도 있고 또 가능성이 많은 사람의 삶을 말 한마디로 짓밟아 버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입의 열매로 복록에 족하게 된다 하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도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도 자녀들이 너무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너무 예쁜 말을 하고 그냥 너무 기특하고 예쁜 말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뭐든지 해주고 싶죠, 그죠? 부모 마음이 그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쁜 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리게 됩니다. 어떤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예쁜 말일까요? 어떤 말이?
예, 뭐 감사의 말, 그죠? 또 믿음의 말, 또 하나님의 마음을 또 알아주는 말. 예? 그죠?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뭐 힘든 마음을 잘 알아주는 말 하면은 얼마나 기특합니까? 예? 또 감사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 이런 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기쁘시겠다는 말이 몇 가지 있지만 대표적으로 수로보니게 여인의 말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방 여인인 그녀를 이제 개에 비유하면서 그녀의 간청을 거절했을 때, 그때 정말 그냥 진짜 뭐 눈이 해가닥하고 분노할 만하지만 그 여자는 놀라운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 했어요? 주여 옳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얼마나 놀라운 겸손이고 또 정말 믿음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그녀의 말에 기뻐하시고 감탄하시고 감동하시고 그녀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반면에 우리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해서 광야를 지나서 그냥 마침내 약속의 땅과 인도했어요. 이제 믿음으로 들어가서 약속의 땅을 취하면 되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갑자기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일로 인도해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느냐.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나았겠다. 다시 돌아가자. 하고 원망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이 악한 말에 그 불신앙에 진노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너희들이 말한 대로 되게 하겠다. 너희들이 지금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대로 해줍니다. 광야에서 방랑하다가 죽도록 하십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정말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거듭 깨닫게 됩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들을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 뭐 감사의 말이든 뭐 원망의 말이든 또 어떤 그 했던 말들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그대로 되게 하시거나 아니면 그들이 하는 그 악한 말을 근거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아주 많이 보게 됩니다. 자, 13장에 보게 되면은 13장에 보면 2절에서 사람의 입의 열매로 복능을 누린다는 말이 다시 또 나와요. 그리고 이어서 3절을 말합니다. 3절 읽어볼까요? 3절, 13장 3절 시작. 입의 열매로 좋은 것을 누린다고 했는데 입의 열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이제 좋은 말, 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 선한 말을 좋은 말을 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말로 인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우리가 내가 좋은 말을 좀 잘 못해서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잘못된 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입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입을 잘 지키는 자가 자기 생명을 보존합니다. 반대로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입술을 그냥 크게 벌리했어. 그러니까 입에 아무런 뭐 어떤 컨트롤 장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할 말, 이 말, 저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그냥 마구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멸망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다윗이 시편 141편 3절 이렇게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 입에 파수꾼을 보초를 세우셔서 보초는 뭐하죠? 누가 들어오면은 당신 뭐 통행증 있어? 누구야? 막 맨날 검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워야 돼. 그래서 입이 말이 나가려다가 약간 이상한 말이 나가려면 다 커트시키고 좋은 말을 통과시키고 이렇게 이제 파수꾼을 세우고 입술의 문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인해 큰 복을 얻게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말 한마디 잘못해서 오랫동안 고생해서 얻은 것이 한 번에 날아가 버릴 수도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양 치는 것도 정말 힘겹게 기도하고 양을 주고 막 해서 막 해서 몇 년간 양 돕지만 말 한마디로 그냥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우리가 우리의 혀가 칼로 찌름같이 말하는 혀가 되지 않고 양약과 같은 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 우리 마음이 내면이 변화되어야 하겠죠. 자, 12장 25절 읽겠습니다. 12장 25절. 시작. 예. 근심이 사람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한다. 번뇌케 한다는 말이 원어로 짓누른다는 뜻이에요. 짓누른다. 그러니까 참 마음에 근심이 없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예. 다들 각자 자기의 인생의 근심들을 가지고 있고 근심들에 눌리면서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그자도 그냥 근심으로 힘든데 칼로 찌르는 같이 말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또 갈등하며 근심을 더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선한 말로 양약과 같은 혀로 우리가 서로 위로하며 또 믿음과 소망의 말로 서로 격려하며 믿음의 길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의 족함을 얻고 누리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넷째, 사람은 이제 부지런함으로 좋은 것을 얻고 누리게 됩니다. 24절을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사람은 부림을 받느니라. 부지런한 손은 그 성실함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자유를 얻게 되고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입장에 서게 됩니다. 반면 당장의 편함과 나태함을 즐기는 게으른 사람은 나중에는 당장은 편하고 좋지만 나중에는 이제 남의 부림을 받아야 하는 원치 않는 일을 지금 원치 않는 일을 하기 싫어서 게으른 비를 부리지만 나중에는 원치 않는 일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남의 부림을 받으면서 해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됩니다. 자, 27절을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입니다. 네.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않는다는 말은 또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사냥한 것도 요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예요? 게으른 자는 눈앞에 좋은 거를 갖다 주어도 또 좋은 기회가 눈앞에 주어져도 아무것도 안 하니까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게으름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부지런한 자는 어때요? 그냥 잡기 힘든 것도 어쩌한데 사냥하여 잡아오고 없는 기회도 만들어내서 마침내 그걸 얻어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함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13장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마음이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그죠? 게으른 사람은 마음으로 원하기만 할 뿐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지런한 자는 그 부지런함으로 인해 원하는 것을 얻게 되고 마음에 풍족함을 얻게 됩니다. 자, 다섯째, 복록에 족한 삶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8절 시작. 좀 아주 표현이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자,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리 없느니라. 그러니까 재물이 있으면 협박을 당할 때 자기 생명을 구원할 몸값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은 내 몸값을 치르고 뭔가 구원할 수 있다, 이제 살아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가난한 자는 어떻습니까? 협박을 받을 일 자체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재물이 있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까? 없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까? 뭐 양면적인 것 같아요. 재물이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니고 또 재물이 없다고 해서 다 나쁜 것만은 아니다.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재물이 있다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그죠? 재물이 있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문제는 양면성도 있어요. 재물 때문에 또 불행한 일들도 생깁니다. 여기는 협박받을 일도 생기고요. 네. 한 사건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전에 우연히 본 적이 있는데 방송에서 한 어머니가 홀로 된 어머니가 이제 평생 음식 장사를 열심히 하면서 두 아들을 잘 키웠어요. 공부도 시키고 돈도 벌었습니다. 돈도 모아서 막 건물도 좀 사고 그랬는데 아주 운 좋게 그곳이 재개발되면서 바람에 큰 부자가 됐습니다. 얼마나 정말 잘된 복된 일 같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불행의 씨앗이 됩니다. 이 두 아들과 며느리가 이제 그 엄마 재산을 다 차지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딸은 유학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딸 몰래 다 차지하려고 짜고 이제 어머니를 막 매일 와서 막 공갈 협박하는 거 막 폭력으로 협박하면서 이제 막 도장을 찍게 해서 하고 이제 다 그 이전시키고 자기한테 정신병원에 원장과 결탁해서 납치해서 엄마를 납치해서 병원에 가둬버립니다. 그 어머니가 거기서 거의 반 뭐 그렇게 됐어요. 다행히 극적으로 딸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파헤쳐서 아주 극적으로 파헤쳐서 이제 그 내막을 다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그 페리나 같은 그 아들이 겉으로는 아주 선량한 척 행세하면서 시의원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재선을 준비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네. 결국 이제 망했죠. 다 재산도 다 또 원상복귀되고 그 명예와 삶이 다 끝났죠. 참 돈이 얼마나 사람을 악하게 만들 수가 있고 또 돈이란 것이 얼마나 인생을 또 불행에 빠뜨릴 수 있는 것인가 또 극렬하게 보여주는 참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디 뭐 이 사건뿐이겠습니까? 뭐 재물이 있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온갖 범죄와 또 유사한 분쟁들이 일어납니까? 뭐 재물이 많은 집치고 유사한 분쟁과 형제간 다툼이 없는 집이 거의 없습니다. 또 영적으로 볼 때도 재물은 사람의 마음을 부하게 하고 또 교만하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반면 오히려 재물이 없으면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이렇게 이렇게 물려줄 것도 없는 집은 형제간에 유사한 다툼도 없고 아주 회형제 우애가 돈독합니다. 재물은 꼭 필요한 것이지만 많은 재물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은 거짓 환상입니다. 재물이 있어야 행복하겠다는 생각, 또 나는 재물이 부족해서 행복하지 못하다는 생각은 틀렸습니다. 재물이 없어서 불행하다면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도 정말 불행한 사람들이죠.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복록에 족한 삶은 단지 재물이 많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어디 있다 그랬어요? 우리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뭐 잘 먹고 마시고 뭐 놀러 다니고 뭐 하는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성경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풍부할 때도 또 궁핍할 때도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그렇게 빌립보서 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이제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서신이에요. 그 당시 감옥은 뭐 요즘 감옥과 달리 전에 어디 보니까 뭐 핀란드인가 노르웨이인가 어디 감옥은 그건 감옥이 아니더라고요. 거기는 뭐 1인실에 뭐 컴퓨터도 있고 뭐 TV도 있고 뭐 테이블도 있고 그건 거의 뭐 원룸 이상의 수준이더라고. 깨끗하고. 그래서 뭐 어딘가 어떤 뭐 몇십 명을 어떤 이념 때문에 극우 사람이 뭐 그건 좌파 사람들 뭐 어떤 행사를 모아놓고 몇십 명을 막 죽인 그런 범민자가 있는데 걔가 나중에 감옥 갔는데 그런 데 살고 있더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막 총 맞아서 막 불구 되고 막 널리 쳤는데 이러면서도 맨날 그 항하는 뭐 교도소의 생활이 불편하다. 이걸 보완해달라. 참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런 나라 있더라고요. 너무 이제 인권은 좋은 것이지만 이게 너무 오버되는 거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하여튼 그 바울이 있던 그 빌립 그 당시의 감옥은 정말 열악한 데죠. 추운 겨울에 이불도 없고 지하 감옥에 빛도 없고 그냥 막 벌레 울거리고 그런 열악한 데에서 바울이 쓴 게 빌립보서인데 그 빌립보서에 보면은 기쁨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성도들에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 말이 바울이 기뻐란 말이 자기는 불행해 죽겠는데 기뻐란 말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내 안에 그런 기쁨이 있으니까 주 안에 기쁨이 있으니까 우리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아주 좋은 여건에서 좋은 집에서 살지만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주님을 모신 사람의 마음에는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 행복과 기쁨과 또 영생의 소망을 누리며 사는 삶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복록의 족함을 누리는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여섯째,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을 듣는 것이 복록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합니다. 13장 14절을 읽겠습니다. 13장 14절 시작. 예,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예. 우리 인생의 길에는 여기저기 우리를 망하게 하는 그물들이 있습니다. 예, 그물은 이제 덫이에요. 예, 그물. 어떻게 우리가 인생의 덫과 같은 그물들에 걸리지 않고 정말 지혜 있는 자의 삶, 또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무엇보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을 잘 듣는 것입니다. 지식과 훈계의 말씀을 잘 듣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날까지 치명적인 인생의 그물에 걸리지 않고 또 믿음 안에서 복된 은혜를 누리며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참 은혜이지만 우리가 매주 말씀을 배우며 또 말씀을 듣는 삶을 살고자 힘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죄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이 없으면은 믿음에서 금방 희미해지고 쉽게 유혹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항상 지혜인자의 교훈인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 훈계를 받기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짓과 불의, 탐욕, 정욕, 게으름 등의 많은 그런 그물들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록을 누리는 삶을 사는 지혜로운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읽겠습니다. 12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참 어리석은 자로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복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습처럼 우리가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에 늘 말씀을 배우고 또 들음으로 또 이러한 인생의 그물에 빠지지 않고 정말 주님 주시는 또 복된 은혜를 누리는 또 삶을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